샬롬 7월 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전신갑주 시리즈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하나 어떤 무기를 장착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런 모습들이 모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우리가 무기로 장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그리고 관련된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우리의 무장인 성령의 검, 곧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칼의 의미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선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의 칼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칼을 들고 싸워주시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칼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영적 전쟁의 의미에서 악한 영과 대적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검, 칼의 역할에 있어서 조금은 더 다른 의미의 칼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검에는 두 가지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한 공격 도구로서의 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칼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수술실에서 집도할 때 사용되는 그 미세한 생명을 살리는 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는 칼로서 그 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영적인 의미를 함께 묵상해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악한 영을 그 칼로서 무찌를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의사들이 수술 도구로 쓰는 이 메스, 생명을 살리는 이 칼, 이 칼은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외부로 쓰이는 칼이 아니라 우리 안을 치료하는 역할로서의 칼로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칼이 예수님께 들려있는 칼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정말 안타깝게 쓰이기도 합니다. 수술을 할 때 정말 사소한 실수가 멀쩡한 부위를 건든다면 특별히 그 부위가 심장과 같이 정말 중요하고 미세한 부위일수록 그 생명이 실수로 인해서 위태롭게 되는 것처럼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는 그 사랑 없이 그 말씀의 잣대로만 누군가에게
들이밀 때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와 그리고 오히려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서 칼이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이전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시죠. 그러나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율법처럼 삶의 겉모양의 잣대로만 예수님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3장과 4장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우리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고집,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히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름 아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바로 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표현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무려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이 계속 인용됩니다. 13절과 15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표현은 시편 95편 7편과 8편에 있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단받고 인정해야 할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하는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 싸움을 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죄악들, 습관적인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이 있다면 사단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삶의 온갖 축복들을 가로채고 그리고 우리가 낙담 가운데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그 죄악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다시 넘어뜨리는 일들을 반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3장과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3장과 4장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고집과 완고함, 모든 죄악들 내려놓고 말씀으로 조명된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안식이 보장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순종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받고 나아간다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지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바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고집과 완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부끄러움, 수치, 이것 때문에 꺼려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수치의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내 자신의 연약함, 상처, 고집, 불순종을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오롯이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의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으로 드러난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은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동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한 발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포기치 못하는 완고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자꾸 반복되는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오롯이 가져다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그 과정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고집과 완고함이 드러날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수술을 집도하는 생명의 칼로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도려내지고 주님이 그 수치를 가려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길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내일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정교한 수술 작업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간중간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로 나타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찔림과 동시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오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예수님 안에 안식이 그 주일날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의 말씀이시고 또 검이시며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완고함과 고집과 수치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이용하려 하였던 것이나 주님 앞에서 잔머리를 쓰며 피했던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드러내 주시고 마음의 모든
밑바닥의 찌꺼기까지 드러내 주시사 그것이 오롯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바로 그것을 누리는 시간,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